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수풀에 이르니라.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네. 22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인생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9988 그러시는 거예요. 9988. 9988 이러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뭐였죠? 1, 2, 3, 4? 아, 1, 2, 3, 4. 그냥 99살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딱 죽는 게 이게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 99세니까 100세 시대,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 한들 막 진짜 9988 막 100살까지 팔팔하게 산다 한들 그 시간이 100살 그러면 짧잖아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고 그냥 100살까지 그 근근히 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이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무슨 소망 둘 게 있나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깊게 안 해보면 야 요즘은 막 100살이라도 99이라도 건강하더라 이러지만 그 가을에 산의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잖아요. 야 예쁘다 그러는데 조금 가까이 가보면 그 예쁜 단풍을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그 가을이 될 동안 그 이른 봄부터 그 여름의 그 비바람 태풍을 다 견디고 가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그 단풍이 이파리가 막 찢겨 있고 구멍 나 있고 상처 나 있고 병들고 막 벌레 먹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도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뭐 40 넘어서 중년 되면 50 되면 갱년기 찾아오고, 갱년기 찾아오면 호르몬 변화가 오고, 호르몬 변화가 오면 남성은 여성화가 되고 여성은 남성화가 되고, 그 안 울던 남편이 막 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 여자들은 막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막 의학적으로 애를 써도 그때부터는 그 팔팔하게가 아니고 껍데기는 막 이렇게 당기고 늘리고 이렇게 막 그 보톡스 맞고 이래서 꾸밀 수 있는데, 속은 계속해서 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막 노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막 연화작용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팔다리도 아프고 막 기억력도 없고 막 눈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보신 형제님이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노화되고 늙고 후패해지는데, 속사람 그랬으니까 내적인 거죠.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점점점 이제 그 믿음의 어떤 완성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누구를 소망하냐면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낙이 없다는 거죠. 그럼 조금만 더, 그럼 9988 아니고 막 15088 이렇게 해가지고 막 150살까지 더 산다 갑시다. 1년 2년 더 살게 해주면 가면 갈수록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뭔가 건질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세월 지나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자꾸 그 나이 할머니들이 옛날에 막 죽는다 하냐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 마음은 안 늙는데 몸이 이제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간 곳으로 다 죽음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과연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무슨 소망이라고 할 게 세상에 있는가?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채워줄 만한 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없는 거예요. 막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소망이 될 게 없구나. 그냥 내가 육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뿐이지 세상의 것이 내 영혼을 채워줄 만한 건 없구나. 이게 이제 막 절실하다는 거죠. 그 사회 보신 형제님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공허함이 느껴지더라 막 이러는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 혼자 계신 분들은 어쩔 때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참 외롭네요. 외로워요. 이럴 때 내 곁에 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따뜻함이 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서 아이고 참 이렇게 좀 어떻게 달래지면 좋겠다, 또 기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 둘이 살면, 같이 살면 외로움이 없느냐? 외로움이 없어요? 내 곁에 내 자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자식에게 내가 부모인데 자식에게 내가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자식이 있지만 자식과 마음이 소통돼서 그 자식이 막 부모를 존경하고 막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러면 좋은데, 세월이 지나보면 자식이 있지만 그냥 껍데기인 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도
내 마음에 무슨 이렇게 내 마음을 채워줄 만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게 느낄 때가 있고, 그냥 버젓이 남편이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내 남편이 있는데 이상하죠? 언젠가부터 그냥 사는 거예요. 막 그 남편에게 막 정이 가고 막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래서 막 남편이 나를 막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이 막 흘러와서 그것에 막 흡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버젓이 같이 사는데 남편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집에 살면서 아내라고 있는데 그 아내에게 무슨 마음이 흘러가고 막 사랑이 흘러가고 정이 흘러가고 막 오손도손 막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물론 있겠죠. 몇 명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으면 근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야, 어쩔 때는 인생이 참 짧은데 너무 짧잖아요. 무슨 9988 해도 100살이라 해도 얼마나 짧습니까? 이제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남은 세월은 골고리 이제 살아야 될 나이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막 이렇게 관심을 못 받고 지금까지 사랑을 못 받고 지금까지 정을 못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더 막 이렇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진짜 바빠서 젊었을 때 정신없이 막 먹고 살려고 애쓸 때는 챙겨주지 못했다 했지만 이제는 막 서로를 더 챙기고 아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이론이고 세월이 갈수록 대면대면 하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에서 자식에게 위로를 받는다? 무슨 남편에게 위로를 받는다? 아내에게 무슨 위로를 받는다? 그러고 싶은 소망이지 실제 그런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생 참 공허하다. 인생이 참 공허하다. 그 형제님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그 공허하다는 게 공허니까 막 뭐가 막 채워집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겉으로는 있어요. 겉으로는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공허하게 자꾸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이 땅에 소망 둘 게 없구나. 좀 우리가 수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없다가 뭐가 하나 탁 생기면,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좀 살아보면 그 집이 내 마음을 채워줍니까? 그냥 사는데 필요한 것 뿐이지 그 집 내가 이고 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 없다가 뭐가 좀 재물이 생기면 그게 내 마음의 소망이 되냔 말이에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내가 진짜 세상 좋은 것은 다 먹고 살아봤는데 그 세상 좋은 곳에 다니고 구경하고 좋은 걸 먹고 살아봤는데 그것도 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 참 공허하다. 인생이 참 공허하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에 채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참 공허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남편이 있지만 남편의 막 사랑이, 남편의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아니면 아내의 막 섬김이 여러분에게 막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누구 앞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22장에 보면 이 사무엘상 22장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 그 연극으로 말하면 1막이 끝나고 전혀 다른 2막으로 바뀌듯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22장부터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윗이 그냥 사울에게 속해져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혼자서 자기를 지켜야 됐고 혼자서 막 도망다녔어요. 자기 하나 살려고, 자기 하나 지키려고 막 도망다니고 숨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막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막 미친 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2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생명을 맡겨요. 어떤 생명을 맡겨냐면 자기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을 섬기고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형편을 한번 봅시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자, 다윗이 블레셋에 찾아가서 살려고 블레셋 왕을 찾아갔는데, 그 아기스를 찾아갔는데, 그 블레셋 신하들이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우리의 원수다,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에서 겨우겨우 목숨만 건져서 빠져나왔어요. 그곳을 떠나니까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단 말이에요. 굴 속으로 피했다는 거죠. 자,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블레셋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유다 지역의 그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자, 자기 나라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자기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자기 고향이 있고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경계지역이니까 다윗이 아기스를 피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도망왔는데, 자기 집이 있지만 자기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있지만 형제들에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형편은요, 다윗이 마치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외롭고 공허한 것처럼, 지금 다윗의 형편은 자기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 자기가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 나라 왕이 자기를 뭐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막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 만세 이렇게 하다가 박수 쳐주다가, 이제 그 나라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이제 뭐합니까? 누구에게 고발합니까?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쫓기는 신세가 됐고, 자기가 무슨 현상수배범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꺼리고 자기를 막 고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이제는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고 부모님도 못 찾아뵙고 형제가 하나에게도 못 가고 친구에게도 못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찾아가면 이제 자기를 만난 사람들을 사울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와 접촉하면 이제 사울과 원수가 되고 잘못하면 죽고 집안이 몰살을 당하니까 다윗이 이제 어디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굴 속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절벽 광야 바위 굴 속에 숨는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 그럼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윗이 형제가 있지만, 자기 집이 있지만, 자기 부모가 있지만, 다윗에게 그 고향이, 그 집이, 그 혈육이 그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공허하다는 거죠. 외롭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다윗이 22장부터는 누구를 자꾸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제는 자기 신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굴 속에 있는데 봅시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자, 블레셋 아기스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자기 고향, 그 자기 집안, 자기 고향 그 유다 지역의 아둘람 굴로 숨었단 말이에요. 거기 숨어 있는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들었는 거예요.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와 자기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로 옵니까 안 옵니까? 왔다는 거죠. 다윗은 찾아갈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다윗에게 생명을 붙이고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다윗에게 붙이고,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다윗에게 붙이고, 그 가족들을 다윗에게 붙이고,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이 있는데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거기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뭘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어려움. 어디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마음의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울이 왕인 그 나라에서 누가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다윗과 연관이 되고 다윗과 집안이고 다윗 편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아마 유다 지파들이 많이, 다윗의 지파들이 많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환난을 당하냐면 마음에. 자,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한번 봅시다. 자, 7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사울이 자기 곁에 왕인데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인 자기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있는지 봅시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자,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 돼서 자기 곁에 누구를 많이 세운 겁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자기 혈육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너희에게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백부장을 삼고 천부장을 삼아 주었느냐. 자, 이 말은 누가 너희에게 전답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백부장을 주고 천부장을 주고 관직을 줬다는 말입니까? 누가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세웠어요? 자기 혈육을 누가 세웠어요? 사울이 세웠어요. 이상하죠? 사람 마음에 점잖았던 사람도 팔에 안장을 딱 채워주면 그때부터 막 목소리가 커지고, 안장 하나 차면 그때부터 눈이 막 커지고 막 힘을 씁니까 안 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누가 힘이 세냐면, 누구의 소리가 커지냐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사울의 가족들이, 사울의 혈육이 온 나라에 관직에 앉는 거예요. 장관도 해먹고 국방장 다 해먹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족으로 다 채워졌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자기 집안 사람들로, 그 사람들로 다 채워서 나라를 이끌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누가 괴로워요? 사울의 집안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울이 전부 다 자기 사람들로 채우니까 반대로 말하면 누가 환난을 당하겠어요? 왕에게 미움을 받는 집안은 이제 뭐가 됩니까? 사울과 원수인 집안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환난을 당하겠어야 한다고 했어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는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환난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빚진 자와 그랬으니까. 빚진 자. 나라에 사울 왕에게 빚졌다는 거죠. 그리고 원통한 자가 그랬으니까. 자, 원통이란 말이 뭐예요? 한 맺힌 원한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원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건 아닌데, 이건 나라 꼴이 아닌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닌데, 갈등하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떠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무슨 결정을 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다윗이 굴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딱 결정을 했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나라를 떠나자. 사울을 떠나자.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다. 내가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 내가 고통이 많고 내가 막 진짜 내가 환난이 많고 내가 너무너무 내 영혼, 내 심령이 괴롭구나. 떠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사울을 버리고 누구 앞에 왔습니까? 다윗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당한 모든 자, 막 원통함이 많은 모든 자, 빚진 자,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다윗에게.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왔고 다윗에게 와서 자기를 맡겼잖아요. 반대로 다윗은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자기 가족, 자기 부모, 자, 몇 명이라 하겠습니까? 400명이라 했어요. 400명. 그러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이 400명이면 만약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막 두세 명씩만 데리고 와도 한 1000명이 되잖아요. 이제 혼자 도망다니다가 혼자 쫓기다가 다윗이 이제 액면 그대로 말하면 400명이고 조금 이렇게 가족들까지 표현한다면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이끌게 됐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사람들의 원통함이 누구의 원통함이 됩니까? 다윗 자기의 원통함이 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의 그 환난당함이, 그 환난이, 마음의 어려움이 누구의 어려움이 됩니까? 자기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지켜야 되냐면 자기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는 내 사람이니까, 자기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이 자기 생명 하나를 유지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숨고 피하고 도망 다니다가 이 22장부터는 이제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피고 섬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자, 다윗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의 장관이 됐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면 다윗이 이 사람들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이끌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에게 묻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누구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다르고 다윗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보세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어요. 근데 백성들은 이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섬기면서 백성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자, 23장 5절 한번 봅시다.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랬어요. 자, 23장 5절에 보면 다윗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사람들이, 다시 말해 누구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한 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맹종하고 추종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그 자기 사람들을 이끌 때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품고 이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사울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사람들에게 막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면 표면적으로는 이끄는 거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은 계속 어렵다는 거죠. 자, 22장 3절. 다윗이 거기서. 자, 다윗이 거기서니까 1절에는 그곳을 떠나는 그곳은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서 떠나서 혼자 있었고 외롭고 공허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굴로 아둘람 굴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부모를, 형제를, 가족을, 환난당한 자들을, 사람들을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자,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다윗이 거기서 이 유다 땅 아둘람 굴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부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형제를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한테 왔는데 이 사람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자, 어느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야, 다윗이요, 이 아둘람, 이 유다 지파가 속한 아둘람 굴에서 이 모압까지는 거리가 거의 약 한 200km예요. 180km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200km, 180km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피해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180km를 가는 거예요. 자, 쉬운 여정입니까? 어려운 여정이잖아요. 어려운 여정인데 180km나 되는 거리를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어떤 곳이니까? 안전한 곳이니까. 거기에 가면 지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모압은 완전히 동쪽이잖아요. 왜 모압으로 갔습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부모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자, 이제 누구를 위한 고민이 시작됩니까? 자기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생각이 막 깊어진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묘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으면 위험해, 죽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울이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막 몰살하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하는데 묘안이 떠올랐는 거예요. 아, 모압으로 가자. 왜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자,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잖아요.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자,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 그럼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 룻.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는데 누굽니까? 오르바와 오르바와 룻. 자, 나오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피했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죽고 이제는 뭐 했어요? 두 아들이 남았는데 결혼을 시켰잖아요. 결혼을 시켰는데 큰 며느리는 다시 돌아갈 때,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거기 남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거기 남고, 누가 따라왔어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젊은 며느리가 따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없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안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 사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오벳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세인 거예요.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자인데 룻은 다윗의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이해가시죠? 어디서 그런 생각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묘수가 하나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모압은 우리 증조 할머니 나라인데 가자. 친분이 있는 곳으로 가자. 자, 이게 하나님께 물은 생각입니까?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속에서 나온 묘안입니까? 자기 속에서.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내 마음에서 나를 위한 생각이 올라오면요, 그 거리가 180km가 되는데도 간다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거기 가서 왕을 만났어요. 모압 왕 한 10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인지도, 다윗이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을 만날 만큼 다윗도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서 뭐라 합니까?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왕을 찾아갔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한다 했어요. 자, 누구로? 내 부모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 친척이잖아. 우리 증조 외가잖아.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을 때까지 내가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혈육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윗과 다윗의 부모와 다윗의 형제간들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 이 환난당한 사람들은, 이 원통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그 환난이 풀어집니까? 세상의 것으로 그 마음의 원통함이 위로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과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는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 표현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모압에 가서 모압 왕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사울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들에게,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누가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환난당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소망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갔습니까? 모압으로, 모압 땅으로, 거기에서 모압 왕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5절 봅시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자, 이 표현이 요새라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는 자기를 지킬 만한 거예요. 소망 두고 살 만한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게 요새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피난처냐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모압을 요새 삼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그랬어요.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떠나야 돼. 어디로 떠나라고 합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어디서 왔는데요? 목숨을 걸고 180km가 되는 거리를 이 사람들을 이끌고 겨우겨우 이곳으로 왔는데 어디로 다시 가라는 겁니까? 유다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이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다윗은 둘째치고 이제 누가 문제입니까? 다윗이 그래 가자. 그래도 이제 누가 마음이 또 중요해요.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나, 자, 다윗을 가장 거스릴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반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나 못 가겠는데 그럼 못 가잖아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시 다윗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자, 그 뭐라고 하죠? 다시, 자, 원상복구시켜. 다시. 자, 죽으라고 해놨는데 다시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그럼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맞을 건데, 자, 22장부터는 다윗이 이제 뭘 기다린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갓을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누구를? 자기 부모를 설득해야 되고 자기 가족을 설득해야 되고 이제 자기와 함께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하나 교제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자, 이 일을 누가 지금 다윗에게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왜요?
다윗의 마음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뜻이 자기 마음에 임했을 때 이 주의 뜻과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의 그 백성들 마음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이게 유다에 있는 원래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수풀 속에 들어갔어요. 수풀 속에. 그럼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광야로, 수풀로 더 막막한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22장부터는 계속해서 광야, 수풀 이런 쪽으로 계속 돌아다녀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누구의 인도를 배우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23장부터는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22장은 다윗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인도자로. 자, 그러면 생명을 맡은 인도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자기 지혜나 자기 뜻을 따라서 생명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끄는 게 왕이라는 거죠. 인도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끌 때 쉬웠겠어요? 섬기고 살피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고 이 말 이해가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인도자고 그게 교회라는 거죠. 생명을 맡았으니까 그 생명을 품고 섬긴다는 거죠. 자, 6절부터는 똑같은 비교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끄는지가 나와 있고 6절부터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섬기고 이끈 것이 아니고 사울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세웠어요. 자기 가족들을 세웠어요. 나라 곳곳에 자기 형제를, 자기 조카를, 자기 집안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이렇게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라를 이끄는 사울이 이끄는 나라의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8절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7절에는 이렇게 너희를 세워주고 이렇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포도원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주지 않았느냐?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 8절 읽어보면 하나도 없고 그리고 8절 마지막에도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울이 뭘 하소연합니까? 사울의 마음과 함께하고
사울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세워졌는데? 자기가 세워주었는데도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가족이고, 표면적으로만 함께하고, 표면적으로만 자기 곁에 있는데, 실제 마음으로 사울과 함께하고, 사울을 따르고, 사울과 같이 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둘도 하나가 돼야 안 돼요. 둘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다른 걸 보여주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창을 들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힘으로, 권으로, 돈으로 이렇게 막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21장에 누구를 찾아갔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 골리앗의 칼을 줬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자,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 그 제사장들, 제사장의 도시, 그 아히멜렉과 그 가족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 제사장을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속한 도시, 그 어린 아이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완전히 진멸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울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목숨을 부지해서 다윗에게 도망왔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에봇을 가지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에게 도망왔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 23절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자, 두려워 말고 누구하고 함께 하자는 겁니까? 나하고 함께 하자. 내 곁에 있으라. 왜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네 생명 보존된다. 자, 이 말은 누가 지켜주겠다는 겁니까? 사울에게 속해 있던 아비아달이 이제 누구에게로 옵니까? 다윗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내게 있어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이제 네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교회는 생명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겨준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자,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다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다 맡아서 살피고 보호하고 지켰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자,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무슨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없다는 거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 욕을 받았어요. 욕 안 했다는 거죠. 그 누구 때문에 욕을 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까?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욕을 받았습니까?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주님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주님에게 맡겨진 자들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내 생명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흠이 없다, 온전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죄를 맡으시고 내 생명을 맡으시고 내 영혼을 맡으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고, 내 허물을 대신해서, 내 연약함을 대신해서, 내 육을 대신해서 죄에 싹신 사망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심판을 내립니까?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 환난당한 나를 대신해서, 원통한 나를 대신해서, 빚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죄에 싹신 사망을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시는, 감독자 되시는 이에게로 뭐 했다고요? 돌아왔느니라. 마치 환난당한 자가, 원통한 자가, 빚진 자가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사울로 인해서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그 원통함이 이제 풀어지고 그 환난이 위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사울이 왕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들의 원통함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환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위로를 받고
어디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도록 만든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그 공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좋겠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채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만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공허함이 달래진 사람은 신비하죠. 이 땅에 소망을 두다가 그냥 하늘에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혹시 신앙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 원통이 풀어지고 환난이 달래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